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전반기를 지켜주셨고 이제 후반기의 첫날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전반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주님,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이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고 저들도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너를 숭배하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제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복새같이 새롭게 하셨구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미치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6장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요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2023년도 전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뿐만 아니오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받아 싸우며 한나와 같은 자는 아기를 낳지 못해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새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모습을 보게 되나이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맥주감사절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헌신 봉사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이렇게 발전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세계의 국방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예수 믿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정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물질 주셨사오리 이제는 남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교회 또 우리 예원교회 사랑하시고 은혜를 덧입히셔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잘 박힌 모처럼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더욱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또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같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화 주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어찌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한 우리 성가대원들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찬양한 대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추수 추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무슨 맥추 감사가 필요하냐? 그 의미는 감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것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너무나도 풍족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을 딱 입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이발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이 끝났습니다.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셈치고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서적을 몇 권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택배로 붙여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이제 또 이발사를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괜찮습니다. 지역사회에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깎아드렸습니다. 지역사회에 한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난 다음에 또 이분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너츠 몇 개를 사가지고 택배로 붙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이제 또 정성껏 머리를 깎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는 셈치고 좋은 일 한다는 셈치고 그냥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발료는 안 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썩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막 국회의원들이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막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어요. 4층에 교회가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1,000원만 주십시오. 2,000원만 주십시오. 그걸 주면요, 이 교회는 주는 교회다. 그러고서 막 그 다음번엔 2사람 데리고 3사람 데리고 또 그 다음번엔 옆 밑에 3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못 올라오니까 다리가 아파서 주면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봉사해 주려고 한다면 기분이 나빠요. 해주고도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 거룩한 것,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혼자서 세상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생필품들 다 만들어줘야, 이웃이 만들어줘야 내가 쓸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만들어주고 내 혼자 모든 건 농사 지어가지고 쌀 만들어서 밥해 먹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에게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니 맥추 감사인데 저 보리를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에 무슨 이런 감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도시교회 사람들은 이 감사절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는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지키는 교회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모자라는가 보지? 아니요, 재정이 모자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거금을 헌금을 합니다. 목사도 안 지키는 것이 더 돈도 안 되고 더 좋아요. 예?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 율법은 다 폐하여진 건데 무슨 폐하여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면 아예 기록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안 잡아도 된다. 이게 완전하게 하신 것이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대로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거 다 폐하여진 건데 율법 무용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론자들이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속하 일주일 동안 내내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면서 나의 죄를 양에게로 옮기노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날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름은 맥주지만 의미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내가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직장의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인격도 좋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꼭 반항을 하고 대들고 회사에 가서도 그냥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회에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엉망이 되겠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그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속에 현금도 들었고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것을 딱 보더니 내 거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편 생각할 때에 섭섭하기도 하고 뭐 하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마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실물 관리법에 보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5%에서 20%까지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돌려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돈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목이 뭐냐? 감사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아니한 죄. 이게 세상에도 있어요. 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횡령죄에 이렇게 해당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유실물 관리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면 행복이 있고 직장에서 감사하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냥 교회 나와도 돈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 세 번째는 섬기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받는 단계는 초신자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무조건 주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잘 주십니다. 그때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 이제 많은 것을 받다가 보니까 감사를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단계입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가 믿음에 성숙한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합니다. 어렸기 때문에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맥추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리면 첫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해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잔고가 넘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본다면 22절 23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성인들 12살 이하 되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보여라 말씀합니다. 무교절과 또 이 맥추절과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은 맥추절이잖아요.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맥추절이기도 하는 겁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결단코 억지로 드린다든지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해놓고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그렇게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24절에 세 가지 복이 나타나 있죠. 첫째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24절 상반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원주민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 원주민들 블레셋의 7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은 대단히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잖아요. 이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막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지 않습니까? 네피림 후손들입니다.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장수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대하여 볼 때, 스스로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 저들은 거인들이다. 이 거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다 포기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군사적인 면이라든지 그 도무지 그런 땅을 이렇게 우리가 점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이 가당치나 합니까? 어린 소년이 어떻게 3m나 되는 그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서 들어가기는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 블레셋의 7족속이 있지만 그 많은 족속들, 거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전쟁은 오로지 육박전이고 숫자가 많은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숫자가 와르르 달려들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5이 100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 100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 1대 100이에요.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읽어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11만 2천 명을 다 물리쳐요. 어떻게 그렇게 300명이 11만 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폰만 잡으면 폰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다 말씀합니다. 직장에 취직할 때에 1대 100입니다. 이거 어떻게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면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24절 중반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이 지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계, 내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는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에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말 얼마나 소수민족입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이집트에서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런 자에게 그 가나안 땅의 그 광활한 땅,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 윗지방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주겠다. 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경을 넓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넓혀 주셨습니다. 그 이방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물질을 바치면서 노예로 이렇게 섬기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속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번성의 복을 주셔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각자 이 사업에도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번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니 예배 잘 드린다고 무슨 지경을 높여주시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신명기 28장 16절 이하 말씀 쭉 보면 하는 것들마다 안 됩니다. 모든 것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안 되고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늘문을 딱 닫고 있으면 비가 안 와요. 그럼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공이 실수를 해가지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거기에 가가지고 딱 바라보니까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도무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막 솟아오르는 불길만 바라보면서 결국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구 공장인데 완전히 뭐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가구 공장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내가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찾아오니까 남편이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교회에 뛰어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는 강대상에서 울고 남편은 그 공장에서 울고 그 아내가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남는 것은 전부 다 타버린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 남편도 이렇게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불신자 같았으면 이거 이제 다 망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마 다 자살할 거예요. 뭐 다 자살하면서 뭐 더 이상 소망을 갖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모든 남은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친지들,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다 모금을 해줘가지고 그 공장을 새로 지을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해주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믿음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새 공장에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점점 번창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이제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점점 이렇게 부흥하게 되니까 받은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승합차 9인승을 하나 사가지고 교인들을 실어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공장도 더 번창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슨 가구냐? 삼양가구사입니다. 삼양가구사 아시죠? 모릅니까?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아. 그 유명한 삼양가구. 예.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 부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람 쐬러 올라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유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불난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불난 교회들도 보면요, 보험금 받지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뭐 받아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짓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불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보면 사실 다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자기 몸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바라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자살이나 하시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이나 하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갑절에 복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4절 하반절 보니까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물질이 많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욕구가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 사랑의 욕구.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이제 절기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집은 다 비어 있어요. 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있습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강도가 쳐들어오게 되면 뭐 다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그동안에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병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겠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놀러나 갈 것이지 기분이나 즐길 것이 그 교회에서 무슨 재미로 그 교회 다니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 뭐 세상 가서 뭐 술 먹고 놀면요, 그날 저녁에는 배가 아파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 고생하지 말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샘솟는 이런 기쁨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사야 58장에 13절 14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자치길 때에 우리들은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고 이 기쁨을 나누어주며 사는 그런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선교사 떠나기 전에 막 배가 너무 아팠어요. 악성 위궤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됐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출발했는데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선교비가 빨리 통장에 착착 쌓아야 그거 가지고 뭐 쓰기나 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오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리죽만 먹고 뭐 배가 고프니까 보리죽만 먹고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한 달 후가 되니까 이제 겨우 좀 배가 이렇게 낫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선교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다가 한 뭐 6개월 지나서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갔는데 선교비를 안 줘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죽만 먹으면서 막 고생했다. 그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의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선교사님 그때 보리죽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먹고 싶은 거 이거저거 먹었다면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 그 악성 위궤양은 굶어야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보리죽만 먹게 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들의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뭐가 안 된다, 돈이 없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 앞길에 일부러 어려움을 주십니다. 일부러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하셔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율법을 배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미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더 큰 은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별 필요 없는 맥주 감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매 절기라든지 매 안식일 주일날이라든지 이게 귀중하게 보셔요. 이때 어느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위치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번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위험과 이 죄악 속에서도 우리들을 잘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에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 지키셔서 은혜 가운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이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앞에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번성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언제
언제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여기 나오지 못한 참 또 모든 성도들까지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87장 찬송 부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천겨 오기 전 염려 없게 걷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세를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다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복식 거둬드리고 나태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도른 곳간에 개를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하라.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11조 감사, 맥주 감사, 주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몸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도 구워받지 않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전반기를 감사해서 맥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이제 전반기를 주게 지었사오니 이제 후반기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헌금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일일이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일 때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고 교회들마다 물질에 조금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풍족한 역사가 있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주님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3년도 전반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희 목사는 열흘간의 힐링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시차례가 7월 6일 목요일에 새벽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또 혹시 야외에 안 나가느냐, 우리 여러 성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주에 16일에 우리 로봇에 가서 고기도 구먹고 이렇게 야외에 한번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정확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원교회 광고는 우리 조난순 권사님 조속한 치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교회 우리 김순태 권사님께서 이제는 걸음 걷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겨우 이제 집 앞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또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